이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얻게 되는 구원,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딘가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건짐을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딘가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 스스로는 빠져 있는 그곳에서 혼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빠져 있는 사람에게 건짐이 필요한 거지, 빠지지도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건지겠어요? 그리고 건짐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 말이 수동태인 것이죠. 누군가가 건져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어딘가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고, 나 스스로는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인가?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이 죄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과 초조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발음하는데, 이 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물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자리의 문제이고 위치의 문제인데, 원래 화살이 있어야 할 위치는 관역입니다. 화살은 관역에 꽂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죄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흔히들 죄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행위에서 그 뜻과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물론 맞죠. 그런 것도 나쁜 행동이고 다 죄입니다. 하지만 죄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것, 자리에서 이탈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실존, 인간은 어떤 사람들인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범한 죄인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토끼 같은 자녀들도 다 죄인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선량해 보이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저도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란 자리의 문제이고 위치의 문제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것, 그게 죄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고 벗어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인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머물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면서 그 보호 아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오히려 보호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이고, 그런 자리를 이탈한 인간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란 원래의 인간의 자리,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런 자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은 내 거다 주장하는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죄인의 삶, 그런 죄인의 삶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가 바로 힘이에요. 죄인인 인간은 끊임없이 힘을 가지려고 평생을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인생은 그 누군가가 아닌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거죠.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정말로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먹지 않으면 먹히는 겁니다. 그런 살벌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건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힘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리고 건짐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건짐받기 전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해요. 이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 그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힘을 끌어모으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린 건짐받기 전에 머물던 이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진정한 삶의 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값없이 거저받는 거예요. 공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서 그 대가로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무작정 허락해 주시는 것, 그런 것들로만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힘과 대조되는 개념인 거예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아주 치열하죠. 내가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갖기 때문에 결국 그 유한한 힘을 소유하려고 박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를 하고 힘을 얻게 되면 그 힘은 오롯이 내 자신의 땀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다 갖는 거예요. 승자 독식. 한 사람은 웃고 또 한 사람은 땅을 치며 우는 겁니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을 미워해요. 내가 가져야 할 힘을 저 인간이 가져갔기 때문에, 내 소유를 빼앗겼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갈죠. 내가 다음에는 저 사람을 반드시 이겨서 그 힘을 가져오리라.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여유가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이겨도 불안한 거예요. 지면 분한 것이고 이기면 불안한 겁니다. 언제 저 사람이 힘을 길러서 내 것을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그런 세상과는 180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우리가 결코 본받을 수 없는 것이죠. 힘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은혜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나눔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거나 불편하거나 마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신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힘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성도인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유인이 되기 전에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삶이었어요. 끊임없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2%가 힘을 갖지 못한 98%의 절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던, 철저하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죄인의 세상,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풍성한 나일강을 수온으로 가지고 있어서 애굽에서는 농사를 짓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환경이었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농사를 통해서 거두어든 많은 곡식들을 골고루 나누어서 쓴다면 그 누구도 배고프지 않고 그 누구도 괴로워하지 않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어요. 옆에 사람이 6시간이라면 7시간 일했습니다. 그저 옆에 사람보다 쌀 한 톨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던 사회, 그 사회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자유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저들은 그야말로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은 힘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땅은 광야였어요. 힘으로 살아가던 땅인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이제 새로운 땅, 광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은 그야말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하나도 필요 없는 땅입니다. 아니 여러분, 뭐라도 좀 있어야 힘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광야를 뒤덮은 모래와 바람뿐인데 그런 환경에서 능력이 있으면 뭐하고 실력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광야는 인간이 가진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척박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은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바람만 있고 모래만 있는 그 땅에서, 그런데 그들은 살아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로만 살았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별식으로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물이 없는 그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풍성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나침판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길 모르는데 아침마다 솟아오르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걸어 다녔어요. 밤마다 그 무시무시한 사막의 밤바람으로 한기를 느낄 때 따뜻한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단잠을 잤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결코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냈다는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로만 살았다는 거죠.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내려주시는 것들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잘 살아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만 살아갔던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인간 본연의 창조시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그들은 부족하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옷 하나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고 밥 한 술 먹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옷가지가 없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핍절함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힘을 포기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인 남자만 60만 명, 전체 인구가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핍절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았다는 것, 우린 그걸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살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다 빼고 은혜로만 살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풍성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은혜가 힘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웅변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세례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례의 의미예요. 저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들 세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한 성도가 공동체 앞에서 그걸 고백하는 행위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저 공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목사가 머리에 물을 적시면서 당신은 구원 받았음을 확증합니다, 이런 하나의 세레모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은 거죠. 하지만 세례는 그 근본적인 의미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원래 의미는 죽음입니다. 세례라는 단어의 뜻은 장사 지낸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세례는 머리끝까지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침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의미를 담아서 세례 받은 분들의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예식을 가지고 세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물은 종종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돼요. 노아 시대의 홍수가 대표적이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사용했던 것이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머리끝까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물,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옛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살아가던 나의 옛 자, 그게 물에 빠져 죽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또한 세례는
물에 잠겼던 그가 다시 올려지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겨서 죽은 내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상징되는 죽음의 심판을 깨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죄인인 나의 옛 자아는 물에 의해서, 물에 잠김으로 죽은 것인데, 죽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갖고 물 위로 올라오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 그게 세례인 것입니다. 결국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 죽음과 부활, 그게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예전에는 힘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나는 피를 흘렸습니다. 또 때로는 상대방에게 피를 내도록 아주 막 터지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힘을 얻으니까 그 힘을 쓰면서 누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거라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죽었다면, 이제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그 삶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소유한 나는, 구원받은 나는 이제는 죽은 옛 자아의 모습을 부정하는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죽은 나의 옛사람이 힘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그 힘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힘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쓸 때 그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조롱해요. 무능력하다고, 무기력한 삶이라고, 너는 미쳤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사는 우리를 바보 취급하죠. 우리를 바보라고 인정하니까 그런 우리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려는 그런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억울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된 이 은혜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미련한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었는가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그는 애굽에서의 비참한 삶을 사는 노예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애굽 쪽에서 보면 홍해를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으려고 물속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애굽의 반대편인 광야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물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는 자의 삶은 어리석고 죽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더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기대거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주는 것 먹고 입히시는 것 입으면서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발걸음을 떼는 것, 이것밖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은혜의 삶을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이 힘을 가지려고 애썼던,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전의 삶을 부정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결단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 그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 이제 또 세례를 받으셔야 할 분들, 바라기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절대 의존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소천하신 분인데, 이 이중표 목사님께서 주장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바로 별세의 삶이었어요. 별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다르다 할 때 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별꼴이다 이런 말할 때는 다르네, 독특하네, 이런 의미예요. 세자는 세상 세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별세의 삶입니다. 별세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삶이고, 달라서 독특한 삶이고, 독특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삶인 거예요. 힘으로만 살았던 나, 내 주먹만 믿으면서 살았던 나, 그런 나의 옛자가 죽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죠. 나 스스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었던 나의 옛자가 죽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을 가지려고 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도 서슴없이 행하면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고, 이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택하셨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별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정반대로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땅의 세계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 저들이라면 우리는 그 땅의 세계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의 삶, 영생 복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영원토록 풍성함을 누리게 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땅에 고정하는 것이, 땅으로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보는, 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그런 독특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는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괴로운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두고, 한 발은 만몬을 섬기면서 또 한 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피곤하고 그야말로 괴롭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별세의 삶, 독특하고 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영원한 영생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죽음입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옛자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예요. 또한 세례는 부활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탄생이 곧 세례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힘을 쫓아서 달려가는 세상과는 다르게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이 별세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독특한 삶, 독특함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